오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원수들 때문에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도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수면제 먹고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할 일,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에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미운 인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긍휼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말,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얘기해요. 보실까요? 1번, 너희는 성공할 수 없어.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자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경건한 자가 바로 나 다윗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너는 그거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자, 기억. 이 3절이 무슨 뜻인가? 너희가 알지어다. 너무 간단한 말이죠. 간단한 표현이에요. know, 다 같이요.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확신하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거 네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발 좀 know,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죠. 다른 의미도 많죠.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좀 깨닫고,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서서 확신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거를 네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니은 뭘 알아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더 가들리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아는, 이걸 갖다가 경건하다 혹은 경외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네 그거 아니? 라고 물어보는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이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그들과 네가 싸우겠다고? 네가 나 다윗하고 싸우겠다고?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희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셔. 그것을 I know, 나는 알아, 나는 깨달아, 나는 이해하고 있어,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 그 얘기를 오늘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편하게 구어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야, 어디 갔어? 안 떠. 야, 읽어요. 시작. 야, 니네들 알기나 해? 니네들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3절 말씀에 말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다. 너는 아니? 너 그거 깨닫고 있어? 너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너 그거 믿니? 나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다윗이 그런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 뭘로 보지 마? 뭘로 보지 마. 그 얘기예요. 전에 그 가수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하면서 그냥 한 얘기인데 그게 유행어가 된 거 있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애가 그 젊은 가수 애가 나이 많은 엄마 같은 가수와 말하니까 저는 뚱뚱한 여자 싫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가 양씨라고 내가 말은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니?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된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 그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 그런 확신은 어떻게 얻느냐? 3절 다시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래요. 이런 확신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된다.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숫자 많은 대적들이 다윗 하나를 이겨먹지 못할까? 왜 무기가 좋은 그런 대적들이 다윗을 이겨먹지 못할까요? 왜 여건이 좋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왜 다윗을 이겨먹지를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3절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턱 쳐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고 여건이 좋아도 다윗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진리를 아냐고 물어보면 yes, I know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진리를 아십니까? 그럼 그래요.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이해해요. 나 그거 깨달아요. 나 그거 확신하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답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부족해. 다윗도 흠과 약점이 많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의해서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살면서 우리도 죄를 많이 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때 죄를 졌으면 그때 해결하면 돼요. 그거를 쌓아두고 아까워가지고 가방에 꼭꼭 넣어두고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은 아니 됩니다. 그러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서야 그걸 풀려니까 다 못 풀어요. 그 기억도 다 안 나요. 잘못한 거. 그때 하면 그러면 이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교회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신앙의 병을 가져와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신다. 거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만 해결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기도 들어보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오늘도 이 일했는데 또 망가졌습니다. 저 사람 만났는데 또 싸웠습니다. 또 다퉜습니다. 매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이기고 참고 견디고 점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은혜를,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나쁜 기도이죠. 그러니까 매일 교회 오는 게 왜 이래요? 저 좀 보실래요? 이러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셔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았으면은 기쁘게 살아야죠. 근데 이럴 때 왜 누구 와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왜 그래요? 아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스럽고. 그거 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때 옆에 분들에게 그때 회개하세요. 시작. 부드럽게 시작. 그렇게 하라는데 성경은. 근데 그거를 꼽을 쳐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환경, 여건, 무기가 좋아도 다윗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작. 그러니까 사울 왕과 무리들이나 다른 이방 나라 적들이 다윗에게 하는 것은요,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윗에게 잘해야죠. 근데 왜 다윗에게 턱 져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가 망하는 일을, 망하는 뭐요? 난 짓이라고 말 못하겠어. 그게 망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위해주고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택을 줘서 그 은택이 내게도 흘러들어오고 내게도 스며들어오고 내게도 안겨진다.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41장 10절 자신 있게요. 자, 하나님의 음성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 태클 걸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 딴지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깨닫는 게 지혜라. 두 번째.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 니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 못 죽여. 니네는 성공 못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범죄하지 말라.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 말자. 다윗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대적들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너희는 뭐요? 성공할 수 없어 그랬죠. 두 번째는 뭐요? 범죄. 너희는 떨며 그래요. 비록 너희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내며 나한테 따지고 나한테 대적하며 나에게 분노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말라 그거예요. 살다 보면 아까 다윗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함과 허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의 구원은, 다윗의 성공은 다윗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고 이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요, 제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술 마시면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술 마시면 안 좋은 것이지 나쁜 놈은 아니야. 담배 핀다고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안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마약 안 하면은 되게 착한 걸로 착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 보면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네 보고 이런데, 야, 들어가는 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네 하는 생각 어쩌면 이렇게 더럽니? 더티라고 얘기하세요. 네 생각 왜 이렇게 더럽니? 네 말하는 거 진짜 되게 더러워. 더티해. 너 하는 행동도 그렇게 옳지 않거든. 더티해. 근데 그런 건 안 따지고 손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가 기준이 뭐예요? 술, 담배, 화투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해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요, 술 마시면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장성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 있으면 애기들 믿음이나 어른 믿음이나 똑같이 구원받죠. 장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하고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낫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공자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 절대로 안 자라요.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니네들 내가 그렇게 싫니? 내가 그렇게 밉니? 그 이해는 해. 화났어? 속상하지? 내가 하는 게 불만스럽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데까지 나 미워하는 거 괜찮아.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망가진다든지 기도가 막힌다든지 선행이 줄어든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섬김, 서빙이 망가지고 그러면 너 죄 짓는 거야. 그러면 마음 바꿔. 날 사랑해. 그 얘기를 지금 성경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죄를, 그 다윗의 고백이 나를 비난하는 죄를 하나님께는 짓지 말아라. 그 얘기가 4절이에요. 4절. 비난할 수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해서 죄까지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달라요.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화냄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분노를 폭발시켜서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이렇게 밖으로 옮기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성경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래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앵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 기분 나빠, 왜 그래, 나한테 그런 거야,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그렇게 빨리 읽으시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인정이 없으세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준. 틈이라는 게 뭐예요?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가 틈이에요. 그래서 말미라고도 하고, 말미다로요, 틈새라고도 하고 간극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틈. 풋홀드 시작. 요새 발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풋홀드. 마귀에게 발 디딜 곳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억울한 거 있어도 그거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풋홀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 만들어 주고, 마귀가 올라설 수 있도록 발판 만들어 주면 이게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엄청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바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요, 죽어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발 디딜 곳을 만들어 주지 말고, 마귀에게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대적들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 좀 누워라. 누워가지고 심중에 마음 깊숙이 좀 말 좀 해봐. 내가 나에게 말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야, 태영아,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니? 그럼 한쪽에서 답이 나오죠. 난 억울해 미치겠어. 한쪽에서는 그래,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소리가 들릴 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때는 좀 들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적들에게. 지금 자기의 대적들, 자기를 미워하는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모여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비방하는 나쁜 말들을 계속한다면 그 비방은 걷잡을 수 없는 거짓과 과장으로 부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며 다윗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 맞다. 여기까지다. 끝. 쑥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대적들에게 세 번째로 말해. 아까 처음에는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대적들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사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요? 무슨 제사요?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의의 제사가 아닌 불의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세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미우면 말도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착해요. 니네가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미워하는 건 좋은데 나 때문에 죄 짓지 마. 그리고 제발 너 제사 방법 좀 바꿔라. 너 예배 태도 좀 바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올바른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를 돌아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그랬으면은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기도하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 붙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어떤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행위, 행동, 액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안겨주고 퍼주고 이렇게 생활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서 이 자리 꽉, 이 자리 꽉. 그게 뭐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져야지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 교회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지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어져 간다. 그런 진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만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대적들에게는 다윗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다윗을 미워했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그 이유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 그러면 다윗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음을 바꿔야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만일 다윗이 그들이 말하자면 다윗은 못된 왕이야, 잘못된 지도자야, 욕심쟁이야 막 그렇다면, 잘못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런 진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비난한 자들을 향한 다윗의 말과 태도가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림자죠.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자기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다윗이에요. 왜?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다윗 시작.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병원인데 여기 와서도 안 되면 어떡하나? 당신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윗을 미워할 수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디귿. 처음 다윗의 기도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자비를 베푸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말이요. 그래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받은 사람이 준다. 시작. 자, 이 사람이 제게 사랑을 줬어요. 제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자 하는 거예요? 까똑까똑 고맙습니다. 크크 흐 이거는 카톡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긍휼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교제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환경 여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지 그 억지로 못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와서 뭐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마라. 뭐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으면은 안 시켜도 일해요. 은혜 못 받은 사람한테 기도하러 오라면요 죽어도 못 오죠. 못 와요. 근데 은혜가 되면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지 절대 일하지 마요. 제발 장로님 되려고 그러지 마요. 제발 좀. 장로님들도요. 장로님 인터넷 그걸 보면서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인가 감옥이 아니고 그쪽에서 사셨대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아직도 명언이에요. 한마디 해달라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아마 물 한 잔 마시고 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시거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목사님이 노인네가 이럴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야 덕담에다 했다는 말이야 예수 잘 믿으라고 나 예수 잘 믿으라고 전화로 다니는 사람이야. 나 부흥회하고 말이야 세미나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딴 소리 하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번 해봐요. 목사님 왜 흔들리고 잘못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해봐요. 진심으로 시작. 아멘.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왜? 잘 못 믿는 장로님들 많거든.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 같이 합니다. 먹은 놈이 똥 싼다. 시작.
이 표현이 지저분하게 들린다고요? 더럽다고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먹은 놈이 또 두 가지 의미 있죠. 부정적으로는 뇌물 먹은 사람이 꼭 신세를 갚아준다, 그런 놈이 더 있고, 먹은 놈이 똥 싼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꼭 고백하고 표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긍휼을 먹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먹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먹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DONG, 시작. 한 글자로 시작. 어떤 나라에서는 덩 그러고 어떤 나라는 덩 그래요. 그게 똥이란 말이에요. DONG, 영어로. 먹은 사람이 똥 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으면은 표현해. 여러분, 고마우면 좋으면은 커피 사고 싶지 않아요? 고맙고 감사하면 또 밥 사면 어떡하나, 또 옆에 분들이 걱정하시네. 고마우면 밥 사고 싶어요. 고마우면 좋으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계산기 때리면은 불안하다요. 딴 사람 아니고, 목사님은 말이 내가 3번이나 쌌는데 아직도 한 번 안 사고 있어. 이런 거는 사지 마요. 시험 들잖아요. 사지 마요. 한 거는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2번이나 사주셨지. 요것만 생각하면요, 착한 마음이 될 수 있죠.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라. 그래야지 거룩한 똥을 쌀 수가 있다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아바 아버지, 지금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신 아빠도 되시고 또 근엄하신 아버지도 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너 요거 읽고 맞춰요. 그 앞에 성경 구절 앞에 근데 너는 왜? 시작. 아빠가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어떻게 은혜라고는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너 교회 생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는 목사님 문자로 보내가지고 아빠, 아버지, 그럴 때 찡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